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제 이 9장부터 10장은 에우 왕조 그리고 남유다와 대립하는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게 9장, 10장 두 장에 걸쳐서 나오고 이제 11장서부터 17장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혼란과 멸망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가 총 25장으로 되어 있는데 17장까지는 대부분 북왕국 이스라엘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요. 뭐 남왕국도 나오기는 하지만 이제 북왕국이 멸망한 뒤에는 이제 유다만 남게 되죠. 그 중에 오늘 에우에게 기름 붓는 그런 내용이 전체 내용입니다. 이 에우에게 기름 붓는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은 아합의 집을 심판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먼저 1절을 보면 엘리사가 제자 하나를 보냅니다. 길르한 라못에 가서 에우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고 4절로 6절은 그대로 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굳이 문단을 나눈다면 6절까지의 내용이 첫 번째 문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대로 행한 뒤에 그 중요한 것은 이게 에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는 것인데 에후를 세우셨다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열왕기를 하면서 제가 계속 말한 것처럼 무엇을 위하여 세우셨느냐, 다른 말로 하면 의의 종이냐 악의 종이냐 불의의 종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어떤 직분으로 세우셨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직분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이 직분이어도 되고 저 직분이어도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주일학교 교사를 하던 성가대를 하던 차량 봉사를 하던 주방 봉사를 하던 뭐 어떤 것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어떤 일꾼으로 어떤 종으로 세우셨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쓰임 받느냐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선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 가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한 이런 것들 이외에도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하여 그 나라와 의와 영광과 거룩과 생명과 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아닌 악한 일을 위하여 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악한 불의한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누구를 그렇게 하느냐? 선한 사람, 하나님을 성실하게 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세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갑자기 나는 잘 믿는데 나를 불의의 도구로 쓰신다 이러지는 않아요. 그 잘 못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원래 악한 사람을 악한 불의의 도구로 쓰는 거지 원래는 선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야 너는 선이 아니야 악이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악한 왕도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악한 왕을 에후를 세워서 더 악한 왕 아합의 집을 심판을 하는데 결국은 그 자신도 악이 되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는 원칙이 또 여기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하여 세움받고 쓰임받는 자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선 1절로 6절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 2절은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을 그렇게 보내는데 가서 3절 이렇게 말을 해요. 가서 어떻게 하느냐면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라.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가는 사람은 선지자가 보내니까 가긴 가는데 얼마나 떨렸을까요?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건 그렇고요. 우리는 이 기름 부음, 구약에서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또 해봐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보통 세 종류의 사람에게 했다라는 건 익히 우리가 아는 거죠.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은 한두 명이 아니죠. 이스라엘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합해서 수십 명의 왕들이 세워졌어요. 그 전에 남북이 갈리기 전에는 솔로몬, 다윗, 또 사울 이런 사람들에게도 세워졌고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는 사사들에게도.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일단 왕들인데 이 수많은 왕들이 지향하는 바라보는 그 방향, 그 초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왕들은 다 약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북왕국의 왕들은 뭐 다 죄인들이고 다 우상숭배자, 100%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그런데 남왕국 왕들은 때때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여호사밧을 본 것처럼 여호사밧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못된 교제. 왜 그렇게 아합하고 사돈이 됐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한민족이야 뭐 이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남한 북한처럼 그런 의식에 아마 좀 사로잡혀 있지 않을까. 짐작입니다. 성경은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비극을 초래를 해요. 그리고 그 비극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 중에 히스기야도 약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히스기야가 우리는 기도해서 15년 생명 연장 받았다. 죽을 병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 15년 생명 연장 받았을 때 태어난 아들이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남왕국 유다의 역사 속에 가장 악한 왕이 돼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 안 되고 죽었더라면 그 아들은 안 태어나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됐을 텐데 그러면 유다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근데 유다가 그때부터 나라가 기울기 시작해서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도 약점이 엄청 많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요시야라고 하는 그 젊은 33살에 죽은 마지막 믿음의 왕, 이 사람은 약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이제 믿음을 가진 왕들이 좀 유다에는 있었는데 그래도 다 연약한 인간들이죠. 요시야는 기록이 안 됐을 뿐이지. 그런데 그런 왕들이 결국은 누구를 바라보느냐면 오실 메시아, 최종적으로 기름 부음 받을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종교의 창시자로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데 그냥 종교의 창시자 정도로 믿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라고 하는 기름 부음의 두 번째, 이 구약에 선지자들이 많은데 선지자들 중에는 가짜 선지자들도 있었죠. 그리고 선지자들도 엘리야가 대표적인 선지자인데 때로는 막 시험에 들어서 헤매기도 하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기도 하고. 근데 그 선지자의 완전한 선지자로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약의 기름 부음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래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명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식으로는 메시아고 헬라식으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가 우리의 선지자,
마지막 최종 선지자. 선지자는 뭐죠?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고 제사장. 모든 인간 제사장들은 다 연약하여서 그들이 드린 제물이 우리를 완전히 속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어제 제사를 드렸어도 오늘 죄 지으면 또 제사를 해야 하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가 하는 말이에요. 해년마다 대속죄일의 제사를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반복이에요. 자주라고 표현을 하죠. 반복.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사, 십자가의 제물,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드린 것은 완성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의 완성. 예수님의 제사의 특징은 뭐예요? 단번에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간에 진짜 많아요. 목사들도 그래요. 자주, 반복과 단번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제사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언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드린,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앞에다가 대자를 부리죠. 대제사장.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완성, 이걸 그리스도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맨날 예배가 제사고 헌금이 제물이고 뭘 제단 쌓고 이래요. 새벽 제단 쌓는다면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새벽 제단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새벽에 굳이 나올 것 없죠. 집에서 녹음된 것 들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를 해도 되는 것이 됐죠. 그러니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도 그냥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옛날 스타일로 새벽 제단 하면서 뭐 새벽 제단에 부목사님들부터 전도사들까지 아기까지 남편 뭐 아내까지 쫙 앉히고 이렇게 해볼까? 이제 다시 시작한다면. 제가 그런 교회들을 알거든요. 그런 교회는 새벽에 꽉꽉 차요. 제주도 여행권 1년에 한 번씩 주고 하와이를 주든지, 부교육자들 가족들이 쫙 자리 지정한 데 안 앉으면 그냥 완전히 그건 3번 넘어 아웃. 그런 교회들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새벽 제단 쌓으면. 단번에 제사인데 무슨 제단을 또 쌓아. 그래서 이 제사, 기름 부음이라는 이 행위, 이건 지금 이제 그리스도까지 지금 내가 확장해서 말을 했는데,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는 거다. 인간 왕들은 다 연약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통합되어져서 예수가 우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는 고백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예수 믿은 사람은 어디 가서 기름 부음을 또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름 부음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죠?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너희에게 기름 부음이 있으니 어디 가서 또 기름 부음 받지 말라고 확실히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경 안 읽어요. 목사가 설명해 주도 그런가 보다 하고 뒤돌아서서 다른 사람이 또 무슨 말을 하면 또 기웃거려.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기름 부음이 이미입니다. 이미 있습니다. 어디 가서 기도원에서 어디 부흥 집회에서 또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기름 부음 막 열광 집회하면서 막 뒤집어지는 걸 말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사입이요. 자, 여기까지 기름 부음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 3절과 6절. 그래서 3절은 지금 그렇게 하라 하는 거고 6절은 그렇게 해서 그 청년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하면서 기름 붓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줍니다. 그게 6, 7절, 6절로 11절까지의 이야기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그리고는 7절에 사명을 이야기를 해요.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그러니까 왕을 삼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명은 아합의 집을 치라. 이 치라는 것은 심판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7절에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에후에게 아합의 집을 치라 해놓고 네가 아합의 집을 치는 그 행위는 내가 이세벨에게 갚아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든 심판을 하는 일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세워서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열왕기상 2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합 집에 대한 심판,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를 보면 특이한 것이 많은 남북의 왕들이 있는데 아합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길게 나와요. 엄청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아합 그리고 아합과 사돈을 맺은 여호사밧, 이 시대가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의 아주 그 어떤 절정기, 그것도 심판과 관계되는 그런 시대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합이나 이세벨이 극성을 떨며 선지자들을 죽이고 온 북왕국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그냥 뒤덮을 때 그때는 가만히 계시고 침묵하셨는가? 아니 그때 당장 좀 심판을 하시지 왜 놔두었다가 한참 지난 뒤에 고통 다 당한 뒤에 이제서야 심판을 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역사 속에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많고 이런 고민 속에서 신앙과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또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의 글을 쓴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도 6.25를 배경으로 해서 순교자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그 김은국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썼어요. 그런데 그 소설에도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 침묵하셨느냐는 거예요. 근데 소설은 소설이라 왜 침묵했는지에 대한 고민만 나오고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 신앙이 약간 좀 뭔가 의심스러운 그런 표현만 하고 끝나버리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침묵,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응답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직도 응답이 안 돼서 예수님 재림해야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것도 있다라고 어디서 성경이 말한다고.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아직도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늘재단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악이 득세를 해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다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즉각적 심판이냐 내버려 두사 심판을 쌓으시냐. 로마서를 보면 악인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장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심으로써 저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심판을 쌓는다. 어떤 것은 즉각 심판하시고
그래서 후자의 경우 내버려 두심으로써 악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교만한 무신론자가 되는 거죠. 뭐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 반응 없더라, 하나님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이 아니라 징계를 하시는데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그런 징계가 없으면 자녀가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버려 두사 심판을 쌓기도 하고 또 고린도 후서나 이런 데를 보면 그렇게 현세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나타날 때 회개하는 자를 복된 자라고 그래요. 그걸 못하는 자는 이제 악이 쌓이고 심판이 쌓여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체크가 안 되잖아요. 체크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엊그저께도 누구 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어머니 살아생전에 그렇게 교회를 안 다녔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그랬대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아는 사람도 어머니 돌아가신 뒤에 예수 믿고 권사까지 돼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라고 그분에게 말을 했는데 그 가정도 그런 모양이에요. 한 사람이 다 믿는데 한 사람이 안 믿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고 그러더래. 참 어머니 살아계실 때 교회를 다녔으면 엄마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고 근데 참 다행이기는 하죠. 그렇게라도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100년도 못 사는 주제에 하나님의 그 심판과 역사하심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10절까지 쭉 가요. 거기 10절,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고 바하사의 집, 이 바하사는 뭐냐면 아합의 아버지 이 오므리가 죽이고 이제 혁명을 일으키고 자기가 왕이 됐던 여로보암은 북왕국을 창건한 북왕국을 죄악의 나라로 만든 장본인이죠. 이것도 참 재미있는 것이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세울 때 남왕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그 통치가 영 잘못됐다 하고 반박을 해서 세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정치인들이 상대방 정당이 집권을 했을 때 이런 거 잘못을 했. 그래서 우리에게 표 달라 해서 자기들이 집권을 해요. 집권을 하고 5년 지나고 보면 그놈들도 똑같이 잘못해. 그런 일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죠. 여로보암도 그랬어요. 르호보암의 악행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북왕국을 창설을 했는데 더 악한 놈이 돼. 그 여로보암과 같다 아합의 집이. 그러면서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했던 그 말씀처럼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이것도 다 열왕기 상에서 예언이 됐던 내용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는 거죠. 하고 문을 열고 도망가요. 이제 기름 부음이 끝난 거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로 13절을 보면 이제 마지막 문단인데요. 11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함께 음식을 먹던 그 신하들 있는 곳에 왔더니 한 사람이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하고 물어요. 그 미친 자 여러분이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친 자라는 소리를 듣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보낸 사람은 선지자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부목사나 아니면 전도사나 신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미친 자라고 합니다. 무슨 까닭으로 왔더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대들이 알 것이다. 그대들이 알 것이다. 짐작하지 않느냐. 모른다. 우리는 당치 않다. 우리는 모른다. 그랬더니 이제 에후가 가르쳐 줍니다. 12절 중간에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내용을 쭉 말했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사실대로 말한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이게 문제예요. 인간이 얼마나 죄성이 가득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또 보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13절에 무리가 반응이 확 달라졌어요. 급히 옷을 가져다가 에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고 에후가 왕이다. 그러니까 에후를 왕으로 삼았다는 말을 딱 들으니까 순간 이 에후에게, 자기들하고 지금 대등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에후에게 아부하지 않으면 우리 죽겠구나. 그래서 얼른 아첨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인 거죠. 에후가 반역을 해서 왕이 되게 되자 사람들의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타락한 인간의 죄성, 그 중에 하나가 간사함인 거죠. 여러 가지 죄성 가운데 인간의 이 죄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에 대한 이해를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12절 13절을 보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 불렀던 다윗, 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뒤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를 왕으로 세울 때까지 자기가 누구를 죽이고 왕자리에 올라서지를 않아요.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웠는데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결정적으로 있었는데도 안 죽여. 이것이 다윗과 다른 왕들의 차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 밑에서 섬기고 쫓겨다니고 연단을 받고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은 성군이라고 불리는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일 정도로 다윗은 어디에서 왕 교육을 우리 조선은 왕세자가 세워지면 그 왕이 될 때까지 계속 경연인가 뭔가를 하면서 왕이 될 그 자질을 교육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왕이 되고도 선한 통치를 한 왕이 드물어요. 근데 다윗은 어디서 왕의 교육을 받았을까? 없습니다. 대신에 고난 중에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그냥 삶 속에서 배운 거예요. 그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래서 고난이 교육이 됐다. 13년 동안. 그러니까 전체 왕이 될 찰나까지 갔는데도, 유다의 왕이 됐어요. 이제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아직 아닌 거예요. 그래도 참아요.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에후와 그거를 기다려서 왕이 되는 다윗과는 다르다. 교만과 겸손, 믿음과 불신앙.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으면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하는 것까지 믿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는 결론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내 꾀와 내 잔머리와 내가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를 뒤에서 꾸미고 이런 거 해서 다 이루어 놓고는 마지막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요.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신앙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가 하나이기는 한데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즉각적 심판이냐, 내어버려 두셔서 심판을 쌓고 있느냐. 즉각적인 심판 중에 징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고 은혜다 하는 것을 알았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때와 역사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기가 해놓고 말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옳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뜻을 받들어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요 말씀이시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이제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뜻과 일하심을 따라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나라와 의가 드러나고 영광과 거룩과 선과 생명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